1장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역단을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죠? 돼지. 돼지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돼지해라고 그러면 되는데 꼭 무슨 의미를 붙여서 뭐 황금 돼지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황금 돼지.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 대문에다가 이 복복자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수저, 뭐 젓가락, 베개, 이불 이렇게 복자를 다 많이 썼어요. 식기에다가도 복자 쓰는 그릇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이 이렇게 새겨놓고 들어오기를 소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복을 그렇게 빈다 그래서 복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가장 복받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나이 80에 금방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래요. 그게 복받은 사람일까요? 진짜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리고 뭐 장수하는 이런 거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 복은 그거랑 거리가 좀 있죠. 그렇다면 성경적인 복은 어떤 걸까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환경이나 이런 조건, 소유 이런데 복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예요. 소유가. 그래서 hav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뭐가 많이 들어오고 소유가 많고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거에 복을 논해야 된다고요. 그게 더 복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존재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 그래서 여기에 세상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의 문제는 복된 사람의 문제지 어떤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에 그런 사람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과 의인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악인인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이분법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렇게 딱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악인의 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의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면 인생에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죄를 짓더라도요, 보면은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뭐 죄 조금 짓고, 뭐 누구나 죄는 조금 짓잖아요. 아무리 크리스찬들이라도. 그러니까 조금 죄 짓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떵떵거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부가 쌓이고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그걸 통해서 입막음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줘서 매수한다든가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압력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들, 그런 거를 죄를 덮는 거죠. 여러분, 쉽게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할 때는 드러나는 죄들이 없어요. 근데 정권에서 내려오면은 죄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 전에 쌓였던 죄들까지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당선만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가려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의 생각들이 젊은이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면은 출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굴하고 좀 부정직해도 거짓말 좀 하고 술수를 부리고 막 이렇게 좀 사람이 그런 거를 좀 하더라도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더 영웅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영웅시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나치 추종자들이 있어요. 지금 독일에도 나치 추종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였어요. 마구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리고 일본도 요사이 보면은 군국주의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깃발을 보셨죠? 우길승천지라고 빨간 거에 빛살 이렇게 나간 거. 그게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쓰던 그 군국주의의 표상이에요. 그 깃발이에요. 근데 그 깃발이 다시 나부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중국과 한국 이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남녀 요소 불문하고 잡아다가 노역시키고 전쟁터로 몰고 그 사람들 다 자기네들 노르게감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강제로 재산 다 뺏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주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그 전범 국가가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관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후한무치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성공이 절대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잘 살지만 그게 복입니까? 그런 복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연 그냥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끝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복은 히브리어로 아시레이라고 해요. 아시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똑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이 똑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레이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원래 아샤르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샤르. 그래서 이 말이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곧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풍요로운 것이죠.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명예가 있는 것,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세상에 진짜로 높아지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듣고 권력을 갖는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쓰고자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속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시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내가 너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리라. 아멘.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신가 같아요.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매일 즐겁게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즐거워 안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나름 매일 즐거워가 진짜 좋다 막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매일 읽고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무감으로 하더라고요. 의무감. 오늘 내가 할 일을 했어.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면서 안도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어떤 일을 가장 행복한 일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만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행복해야 돼요. 아멘. 뭐 다른 걸 더 행복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1순위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너 네가 믿어봤자 뭐해? 아무 이득도 없어. 기적도 없어. 너 믿어도 소용없어. 이건 다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기쁘십니까? 그냥 오늘 교회 간다 이렇게 기쁘십니까? 안 기쁘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눈 떴는데 오늘 왜 아침에 또 주일이야 막 이게 머리가 아프네.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즐거운 것보다는 좀 힘든 억지로 막 일어나고 막 비비 꼬면서 막 교회 오고 막 억지로 이렇게 오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그거를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진짜로 일주일을 교회 가는 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 주일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지 주일을 하루 건너뛰어 볼까?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여러분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남이 볼까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실패하고 고통받고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떳떳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남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왜 두렵죠? 왜 부끄럽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입을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여러분 내 소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소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소유의 부동산, 재산 이런 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있지 않아요.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소유가 나, 집, 두 채, 차, 세대, 저기 별장, 뭐 요트, 비행 항공기 이런 거 가져왔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무슨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소유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 소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의.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내 삶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0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을 종사를 했거든요.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형을 만났을 때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 가족을 이렇게 구원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를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눈을 키우는. 그래서 내 인생에 연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요셉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 말씀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아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요셉을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아멘.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애를 알게 될 때 내 인생의 어려움을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그런 것을 얻는 겁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의의 편에 서는 사람,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선의 편에 서는 사람, 타락한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남부 전쟁에 치열할 때 전쟁 상황이 북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혜를 짜고 있는데 이때 어떤 참모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그런 주관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을 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받을 축복을 시냇가 나무에 비유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모르는 그런 잎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사이도 반드시 강을 끼고 반듯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에 만약에 없다면 한강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로 라인강의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인류의 문명의 발달은 강에서 시작됩니다. 강을 끼고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물의 발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의 땅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지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물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발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시냇물과 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을 낀 지역은 발전하듯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나 사회, 국가, 그런 나라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겁니다. 발전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겼다는 말은 뿌리를 시냇가에 두었다는 겁니다. 뿌리를 우리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조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상이 일찍 하나님을 잘 섬긴 후손들은 지금도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이나 북미 나라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없고 감사가 없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럴지라도 행복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행복한 날을 올 거야. 근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행복한 날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불행이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싼 바이올린 있잖아요. 네. 그 엄청난 비싼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바이올린이 비싼 바이올린인지 모르고 네, 헐값에 천불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복이 있는 그런 귀한 바이올린을 몰랐던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게 귀한 거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영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다. 여러분은 항상 물가에 남은 심기는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듯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 여건, 그 소유에 불문하고 복 있는 자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까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고요?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으니 그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히딩크라는 네덜란드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었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때 그 감독에게 인정받았던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됐잖아요. 그 대표 선수는 무명의 대표 선수였어요. 무명의 선수였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 눈에는 되게 뛰어난 선수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뛰어서 더 좋은 나중에 나라로 그가 가서 스카웃돼서 그 나라에서 뛸 수 있었어요. 인정받은 거죠. 감독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는 불법적인 걸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 성실하게 뛰는 그 뛴으로 많은 축구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네가 진실한 왕임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서 인정받는 것은 얼마 못 가요. 몇 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평생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가성.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개인 재산이 30조 원입니다. 30조.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 분의 운전사가 있는데요. 30년간 그 이가성의 차를 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회장이 여태 동안 자기의 운전을 했기 때문에 수고와 위로의 선물로 노년에 편하게 보내라고 3억 6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장님, 전 돈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너무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월급 그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 모아도 너 그거 그 돈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가지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사가 대답이 내가 회장님 차를 몰면서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 받으면서 하는 어디에 땅을 사고 어떤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는지를 듣고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아서 그것을 투자했더니 지금 36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직장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니까요. 인생에 여러분 파리의 뒤를 쫓으면은 파리 뒤를 쫓으면은요 그 변소 화장실이나 똥 묻은 그런 거밖에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더러운 것만 쫓아다니니까. 근데 벌을 쫓아다니면요 꽃의 향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꽃을 찾아다닙니다.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삶을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2019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된 한 해를 온 이 365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